9월 28일 토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고 서로 돌보고 섬겨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의 부족함이 함께 하나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걱정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정부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일들을 대하게 하셔서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동반자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북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한 그 땅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도 선포되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멀리 떨어져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떨어져 공부하게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은 뜻이 있어 부모와 멀리 떨어져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돌볼 수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준이와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오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아픈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블레싱부 그리고 중고등부의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서나 참된 예배자 되어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22 말씀은 아모스서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이 시간엔 그 가운데 3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웠던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모스서에서는 이스라엘 이웃나라들에 대한 심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3장 1절에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을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강하고 충성되기 때문이었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헌신되고 가장 열심히 민족이기 때문이었을까? 이스라엘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힘있는 민족이기 때문이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만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첫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힘 있는 나라, 가장 능력 있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그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모자라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뛰어나고 어떤 부분이 더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빈틈을 잡아내고 다른 사람들의 모자란 점을 집어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내신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다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보면서 우리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 되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등불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